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불러불러 하면서 눈동자가 돌아가고 이성을 잃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짜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매우 이성적이 되고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에 들떠 있거나 그 은혜 받은 감사가 넘치게 되면 흥분을 하고 들뜨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명철하며 이성적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열정적이면서도 매우 논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갖다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 받아서 그냥 뜨거움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인 변증법적인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리적인 설교라는 것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불타는 논리입니다. 아주 뜨거운 그리고 앞뒤가 맞는 논리가 있는 설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주 뜨거움이 있으면서도 논리가 명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불타는 논리.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그가 어떤 뜨거운 사건을 얘기하면서 간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성령의 사건을 간증하면서 그가 찾아가는 본문은 뭐냐면 구약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주의 설교 본문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원치 않는 말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베드로는 이 다윗의 성경 구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아주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목동,
그 하찮은 목동으로부터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 다윗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이 인생이 방대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요즘 사람들 같으면 아마 자살을 해도 몇 번을 자살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져도 몇 번을 빠질 만큼 그의 인생은 고달프고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다윗의 감정이 무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감정적으로 오히려 요동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게 되면 그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고 감정적인 갈등을 많이 겪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감정이 훨씬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와 노래를 좋아했고요. 또한 다윗은 사람들 앞에 춤추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눈물이 있었고 또 친구인 요나단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바칠 정도의 끈끈한 우정을 누리던 진정한 우정을 하였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되면 바위 틈에 얼른 숨을 만큼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용기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자 다윗은 너 나랑 한판 붙자 하면서 나설 만큼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성과 감성 그리고 신중함과 용기의 이 균형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성과 감성, 신중함과 용기를 겸비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최고로 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최고로 치는 이런 이유는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면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들의 모범을 삼을 만큼 최고의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었고 다윗이 자기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목동일 때도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한결같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은, 평생에 걸친 이런 믿음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할 때에도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이 큰 죄를 지적하였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감히 뭔데 왕인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무안을 주고 있느냐? 예, 여봐라, 저 나단을 당장 하옥하여라. 다윗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나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내가 이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한낱 인간이기에 철저히 무릎을 꿇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없이 축복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까지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윗과 같은 왕이 많지 않습니다. 악한 왕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거의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악한 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어떤 선지자들은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 빠뜨리거나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점이 악한 왕들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다윗을 따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강대국 왕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은 담대히 그들과 싸웠고 오히려 그들에게 승리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강한 왕들 앞에서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만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한 왕들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악한 왕들의 말로는 비참해지는 것이죠. 더 심한 건 그 악한 왕들이 몇 대에 걸쳐서 대대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나라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역사를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왕들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웠다. 악한 왕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다윗을 그들의 최고의 모본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다윗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최고의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보죠. 거의 완벽한 인물로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의 한 국회의원이 연설을 하면서 어떤 예로 다윗도 잘못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했다고 탄핵을 받아서 국회의원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윗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메시아로서 기대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은 최고의 칭호를 예수님께 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대를 이을 자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칭호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알고 보면 영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신령한 것들도 본 사람이었죠. 다윗은 대단한 영성가였습니다.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시들이 바로 구약 성경의 시편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이 시편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16편 인용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5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27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음부란 말은 무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덤에 던져져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미리 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고 무덤에 갇힌 바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썩지 않고 오히려 살아났다는 거죠. 오히려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16편 말씀이고,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실 시편 16편 말씀을 이 이스라엘의 그 천재들, 랍비들은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은, 이 시편 말씀은 예언시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이 설교는 이 당시 이 군중들 앞에서 하는 이 설교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어떤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사기꾼들의 나쁜 인간들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봤다 이 말을 하게 되면 분노가 일컬어서 베드로도 죽일지 몰라요. 돌을 던질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군중들 앞에서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면 대응하고 있죠. 왜냐? 베드로는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은 선지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30절 상반절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선지자로서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시편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선지자 다윗인 시편의 부활에 관한 예언의 시가 성취된 사건입니다. 다윗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그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군중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나 진실함은 담대함을 줍니다. 진실함은 사람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군중들 앞에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인사건이 나면 형사들은 그 사건의 동기를 파헤칩니다. 무엇 때문인가? 제자들에게는 동기가 없습니다. 죽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숨겨놓고 예수는 부활했다, 이런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가 제자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거짓말에 무슨 유익이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다가는 화난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였듯이 제자들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그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앞두고 그 무릅쓰고 담대하게 군중들 앞에 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시켰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각오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진실은 알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태로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그 이후에도 자신들의 증언을 따라 평생토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 전 인생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화형을 당하면서 온몸이 비틀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계속 설교합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본 것을 시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또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4절과 35절에서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4절 후반부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오늘 내용은 참으로 난해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이거든요. 유일신, 하나밖에 안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이 주님이신데, 큐리에서 그님이 주님이신데 누구에게 또 주라고 얘기하는지. 다윗은 하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두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해석해냅니다.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선지자인 다윗이 천상을 보면서 내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떤 주님이 어떤 주님께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가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내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대한 수백 년 된 궁금함을 해결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 아니고는 풀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장면을 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한 들은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뭡니까? 35절 말씀입니다. 35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고 너는 예수님인 것이죠.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님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인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원수는 누구냐면은 원수는 성경에서 보면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발등상이란 발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사탄 마귀를 무찔러서 사탄 마귀는 완전히 패배해서 그 패배한 마귀를 밟고 그를 발판 삼아서 서는 그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너는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귀 원수를 발판으로 삼아서 밟게 되는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날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35절 말씀인 거죠.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해서 발판이 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죽지 않아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도 죽지 않고 마귀는 패배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패배의 굴욕의 순간이 바로 발판이 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와 재림의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 버렸으면 이제 제자들 어떡하죠? 또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떡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떡하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호하고 누가 가르치고 누가 인도해 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그날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날 아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하늘에 계심은 성령이 이 땅에 이 바톤 터치처럼 다시 내려오시는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영혼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십자가를 드러내시고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순절에 그 성령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방언을 하게 되었죠. 이제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 각국으로 터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각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고 성령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다윗의 예언대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너희들이 방언하는 장면을 보았다. 이 방언의 역사는 구약의 이오엘의 선지자 말씀의 예언의 성취의 사건이다. 성령이 오실 수밖에 없다. 왜냐?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이다. 이 땅에 이제 성령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자, 성령이 오신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 예수는 누구인가? 다윗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다. 다윗이 예언하였던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다윗이 보았던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원수가 너의 팔판이 되는 그날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고 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라는 거, 주, 로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 첫 번째 주라는 의미는 이 주는 원래 헬라어 큐리오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큐리오스를 주님, 주 이렇게 번역을 했죠. 큐리오스의 본래 뜻은 뭐냐면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인님이라는 원래 뜻이지만은 이 헬라인들은 큐리오스를 아주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어떤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을 쓸 때 큐리오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가게에 가게 되면 제가 사장도 아닌데 저한테 사장님 이 물건이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저 사장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되죠. 사장은 아니지만 나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리오스도 마찬가지죠. 주인님은 아닌데 정말 존귀하고 높으신 분 이런 의미로 큐리오스 이런 호칭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큐리오스는 한 가정의 가장을 나타내는 용어로 썼어요. 이 집의 가장에 대해서 큐리오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한 큐리오스라는 말에는 권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사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군대를 어떤 외국과 전쟁을 해서 파병을 할 때 그 파병에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에 대해서 큐리오스 이런 호칭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사형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재판관에게도 큐리오스 이런 호칭을 붙였죠. 그러나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이 로마 제국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호칭이 되고 맙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처음에는 인간이었다가 나중에는 점차 자신이 신이 됩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만 큐리오스라는 호칭을 붙이게 했어요. 로마 황제가 로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백성들의 주인은 로마 황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인님, 로마의 주인이시여, 그런 의미로 큐리오스 이렇게 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큐리오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큐리오스라고 했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큐리오스가 신약의 헬라어 언어인데 구약의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호칭이 여호와가 있어요. 여호와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신약의 그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를 그리스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 그 말을 주님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에게 주인님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황제들이 화가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했던 것입니다. 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합니다. 주님이라는 단어가 매우 특별하죠.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로 쓸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며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왕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뜻인 거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큐리오스,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 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내 백성을 주님께서 돌보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는 주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에 기록된 신약에 기록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가 바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인 그리스도는 원래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스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고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더 어원인 것이죠.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 부음 부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들에게 위임식을 할 때,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바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립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내렸던 기름 부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 세 가지 역할을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 성경에 이제 계속 예언하여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감당을 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할 일은 뭐냐?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이 실제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같이 이뤄내는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이뤄내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나라가 힘들 때, 인생 괴로울 때 메시아를 하나님 빨리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죠. 메시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맞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오늘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망가진 세상으로부터, 타락한 육신으로부터, 그리고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 예수님을 언약대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